most encouraging again to see so many present at the meeting. 예, 아주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것을 볼 때 참 제 마음에 격려가 됩니다. I recognize that many of you have had a very busy day today.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바쁜 하루를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And it is very good for you to come again to the meeting tonight.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And as most know, we are continuing our studies in the life of the prophet Elijah. 계속해서 잘 아시는 대로 선지자 엘리야의 생애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And on Monday evening, we thought about Elijah at God's school. 월요일 저녁에 우리는 엘리야가 하나님 학교에 간 것을 보았습니다. And we considered how the Lord trained Elijah in various circumstances. 다양한 그 환경을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하신 것입니다. Last night, we thought about Elijah and God's sacrifice.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엘리야와 하나님의 희생 제사를 보았습니다. And because of that sacrifice, Elijah was able to call the nation back to repentance. 이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개케 할 수 있었습니다. But tonight, our study takes us to 1 Kings chapter 19.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열왕기상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in this chapter, we want to think about Elijah and God's service. 이 19장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주제로 보겠습니다. So just to make ourselves familiar with the text, we read the first 18 verses of chapter 19 of 1 Kings.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잘 알기 위해서 19장 처음 18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받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소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And you notice in verse 19 tells us that they departed
hence and found Elisha. 그리고 19절에 그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난 것을 보게 됩니다. I think we should also read just one verse from James chapter 5, and the verse is 17. 그리고 우리는 또한 야고보서 5장 17절 한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Now, as I say, the subject before us tonight is Elijah and God's service.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제는 엘리야와 하나님께 대한 섬김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nd I think you can see immediately that the chapter that we've read tonight is very different to the chapters that we've already been considering. 이 19장은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전장과는 아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In fact, when we read this chapter, we would hardly think that we are reading about the same person. 우리는 이 19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 우리가 전에 보았던 그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른 모습입니다. The man who was a great hero in chapter 17 and in chapter 18 is now seen to be very human. 17장과 18장에서 위대한 영웅이었던 한 사람이 이제 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In chapter 17 and 18, Elijah accomplished some things that we can only dream about. 17장과 18장에서 엘리야는 우리가 단지 꿈으로만 꿀 수 있는, 바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The things which he did are far beyond any of us here. 그가 행한 일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But now, in this chapter, he becomes very much like ourselves. 근데 이 19장에 와서는 참으로 그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비슷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In fact, I think it was this very chapter that made James in the New Testament write that Elijah was a man who had feelings very like our feelings. 이것이 바로 저는 야고보가 그 5장 17장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말한 그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You see, I think that's something that happens frequently in the Word of God.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주 자주 반복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So that we don't think of some of the great men of the Bible as superheroes. God gives us a window into their weakness.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영웅적인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작은 창을 내셔가지고 그들의 그 창문을 통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또한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And I think when we come to this particular chapter, we're coming to think about a subject that is relevant to every person tonight in this building. 그래서 우리는 29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집회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점을 그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nd I want to speak about the subject of discouragement and despondency in God's service.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때에 낙심과 절망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이 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sometimes discouragement can actually become depression. 이 낙심은 어떤 압력, 압박을 통해서 있게 됩니다. And I would say to everyone here, if you haven't been discouraged, if you're not discouraged tonight, perhaps you have been discouraged in the past. 이 중에 어떤 분이 지금은 이제 낙심한 상태가 아닐지 모르지만 또한 과거에 분명히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And if you are not discouraged now, and if you have never been discouraged in God's service in the past, it will come at some stage in the future. 그리고 지금도 낙심하지 않고 또 과거에도 내가 주님을 섬기다가 낙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또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And we need to learn what the signs of spiritual depression are, and we also need to learn God's remedy for this problem.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후퇴할 때의 그 징조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배워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시는지를 또한 미리 알아야 됩니다. There are some people, and because they do not know how to overcome spiritual depression, they give up completely in the work of God. 어떤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후퇴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일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Elijah tells the Lord here, it is enough. 엘리야는 여기서 하나님께 이제 넉넉하다고 말합니다. He had reached a point where he could not take any more. 그럼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을 그러한 상황에 온 것입니다. The man who had been so useful, he now felt that he was so useless. 아주 하나님에 의해서 유용하게 쓰임을 받던 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In his spirit, he seemed to have gone down to rock bottom. 그는 영적으로 이제 바닥에 있는 아주 바닥까지 이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In our consideration last night, he was on the top of Mount Carmel. 그는 지난밤 그 18장에서는 갈멜산 꼭대기에 서 있었습니다. But tonight, he is in the valley of discouragement. 그런데 오늘 밤 그는 그 절망의 그 계곡 바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And it seems to me as if that valley was just as deep as the mountain had been so high in the previous chapter. 그 계곡은 지난 시간에 그 산이 높았던 것만큼 또한 그 계곡은 깊이 가라앉아 있는 것입니다. Is there anyone here tonight and the problems of life are beginning to get on top of you, or are beginning to overwhelm you? 이러한 어려움이 이제 여러분을 위로 덮쳐올 때, 여러분을 압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Is there anyone here tonight and you feel there is no point going on?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나는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Anyone here and you have become so discouraged you're just about to leave the assembly? 그래서 너무나 그런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모임을 떠날 생각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Well, if you feel like that, you listen with 2 ears tonight to the lessons in this chapter. 만약에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밤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교훈을 여러분의 두 귀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A short time ago, I was reading an article that was written by famous American General Douglas MacArthur.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미국 장군인 메가더 장군이 쓴 어떤 한 글을 보았습니다. And you will all hold his name in great regard. 아마도 여러분,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메가더 장군을 잘 알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In this article that I was reading, he was mentioning the 4 secrets of the essential secrets of victory in the battlefield of conflict. 그 메가더 장군의 글에서 그는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4개의 그 비결을 기록하였습니다. The first essential was that the soldiers would have good morale, that they would have a will to win. 첫 번째로 그 군인들은 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The second essential was that they would have good strength, well trained and well equipped. 그리고 그들에게 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고 잘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The third essential was that they would have good supplies and the communication lines kept open.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지원선이 계속 후방과 지원되는 그 지원선이 있고 계속 공급받고 있어야 됩니다. But the fourth secret of success in the battlefield was the one which he emphasized the most. 그런데 이 4번째 필요한 비결은 그가 이제 아주 강하게 강조를 두어 말하였습니다.
And that fourth secret was a good knowledge of the enemy. 이 네 번째 비결이 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And in the battle of life, I think that those four secrets are very important for each one of us. 또한 인생의 여러 전투에 있어서 이와 같은 네 개의 비결은 또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And this fourth one is very important for our study tonight. We must have a knowledge of the enemy. 그리고 이 네 번째 그 강조와 같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And the enemy that I'm talking about is spiritual discouragement and depression. 이 네 번째 적은 이 적은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되고 후퇴하는 것을 말합니다. You see, whenever a Christian becomes discouraged, it has a paralyzing effect upon his whole attitude to life.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하고 후퇴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면에서 우리는 마치 중풍병에 걸린 것처럼 모든 면이 다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It completely cripples him and incapacitates him for useful service. 그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절름발이가 되고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기에 부족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I don't want to speak about it in detail, but it is amazing how many great men in the Word of God were attacked by this enemy.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훌륭한 많은 인물들이 바로 이 영적으로 낙심하는 것에 공격받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Some of the strongest and some of the greatest characters. 그 중에서 아주 강하고 굳건한 성격을 가진 소유자도 있었습니다. Let us think for a minute of Moses in Numbers chapter 11. 민수기 11장에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nd the people were complaining.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불평을 하였습니다. And Moses could take no more.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And he told the Lord, "This people are too heavy for me." 모세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 백성은 나에게 너무 큰 짐입니다라고 He 말했습니다. said, "Lord, get someone else to be their leader." 그들에게 다른 사람을 나 대신 인도자로 삼으십시오. He said, "I can't take any more." 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Just imagine the great, strong, and mighty Moses becoming discouraged. 그렇게 위대한, 강하고 능력 있는 모세가 낙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He said, "It's too heavy." 그 짐이 너무 무겁다고 한 것입니다. And just the weight of the burdens began to overwhelm him. 그 짐의 무게가 그를 완전히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You take the great man like David, 또한 역시 그 영웅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and one day he said, "I'm going to perish." 하루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And he became completely disillusioned. 그는 완전히 낙심하게 된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You take the man Jeremiah, 또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the great prophet Jeremiah.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He actually asked the Lord, he said, "Why was I born to have a job like this?"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왜 내가 태어나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까? You see, Jeremiah preached to people and there was very little positive response. 그가 백성들에게 전도하였을 때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Take the great man Job. 그리고 또한 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He actually cursed the very day that he was born. 그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였습니다. He became discouraged because of the very great sufferings in his life. 그는 완전히 낙심하게 되었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서 있는 그 큰 고난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We can turn to the pages of the New Testament. 또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Think of the great man John the Baptist. 침례 요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Was there ever a stronger character than he was? 참으로 그는 신약에서 아주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He was preaching with power in the wilderness of Judea. 그 광야에서 그는 유대 광야에서 아주 강하게 그는